살다 보면 정말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날이 찾아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과 비교하니 괜히 초라해지고 마음은 점점 작아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살아가라. 그뿐이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덮쳐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고요. 오늘은 지친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가만히 어루만져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일과 성취로, 나이가 들면 건강과 형편으로, 심지어는 자식 문제로도 비교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은 비교할 수 없다. 둘은 각자의 때에 빛난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엔 젊은 날의 빛이 있고 지금 이 나이에는 지금만의 은은한 빛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길일 뿐. 그 길을 부러워하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 내 인생의 즐거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 이 나이에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바람의 온도,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를 때의 그 따뜻한 울림, 오랜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의 여유로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곁에 늘 있었는데 비교하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싶었어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었고 자식들도 남들보다 더 잘 되길 바랐죠.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왔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배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줄을 세웠고 직장에서는 승진으로 서열을 매겼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경쟁하며 살다 보니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할까? 옆집 할머니는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플까? 친구는 손자 손녀가 셋이나 되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비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더 행복해졌나요? 더 평화로워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았나요?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괴로움이죠. 한 선생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산속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곱고 높게 자랐고 다른 하나는 구부러져 있었죠. 고든 나무는 구부러진 나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좀 봐.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왔습니다. 나무꾼은 고든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목재로 쓰기 좋았기 때문이죠. 구부러진 나무는 그대로 남아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나그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각자의 모습, 각자의 처지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건강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삶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들을 견뎌냈다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름 하나하나, 흰머리 한 올 한 올에는 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부정하려 할까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족하게 만들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왔다.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떤 기준을 들이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하루하루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기 자신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당신이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녁 거울을 보시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고생 많았어.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하며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은 단지 교훈일 뿐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나간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 오늘의 행복은 흐려지고 내일의 기대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면 사람은 풀처럼 시들 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내일은 자연스레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오직 오늘, 바로 이 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놓치는 걸까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은 그 일을 기억도 못하는데 나만 혼자 30년을 붙잡고 살았구나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미 지나간 일들에 묶여 살아왔을까요?
그때 그 사업만 시작했더라면, 자식들을 좀 더 다르게 키웠더라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걸. 젊었을 때 건강을 더 챙겼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를 아무리 붙잡아도 그것이 바뀌나요?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이 되돌아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책장을 넘긴 페이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페이지를 계속 들여다보면 다음 장의 이야기를 읽을 수 없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 무겁지만 그 위에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경험들, 실수들, 아픔들은 모두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재료입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정말 죽고 싶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만약 그때 성공했다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몸이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불안에 떨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그저 걱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일어나더라도 그중 79%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헛된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오늘을 즐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어느 노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물을 보며 이렇게 걱정합니다. 저 물이 너무 깊으면 어떡하지? 중간에 힘이 빠지면? 반대편에 도착해도 길을 잃으면? 그러다가 정작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병원 검진을 받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지만 걱정은 그저 마음만 괴롭힐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한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하고 말합니다. 딱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자고요. 내일, 모레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니 참 잘 살아왔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보려고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맛있는 아침을 먹는 것, 산책을 나가 햇살을 느끼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의 감사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맛있게 먹은 식사, 오늘 만난 좋은 사람, 오늘 느낀 작은 기쁨. 이렇게 하면 하루를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에 집중할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마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한 선생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을 씻는 것에만 집중하라.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라.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현재에 머무르기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화해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알차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쳤고 미래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당신의 내일은 자연스럽게 밝아질 것입니다.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슬픈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 미움, 후회, 자책.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나를 지탱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독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죠.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품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손에서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감정을 오늘 다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이제는 놓아도 돼.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릴 때야. 그 순간 고통은 조금씩 흐려지고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놓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감정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손을 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시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었죠. 그 말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는 40년을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만나면서도 그 감정을 놓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40년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그분은 그 말을 기억도 못하고 가셨을 텐데 나만 혼자 40년을 괴로워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을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과거의 실수, 잊지 못하는 배신, 풀리지 않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꺼내보며 되새김질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억울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곪아갑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가 쏜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자기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아픔을 되새기며 자신을 다시 다치게 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상처는 어쩔 수 없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붙잡고 계속 아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통을 놓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감정은 어느새 내 일부가 됩니다. 그것을 놓으면 내가 텅 빈 것 같고 정체성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둘째,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놓으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면 억울하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고통에 묶여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셋째, 놓으면 상대방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형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툰 후 30년 동안 얼굴도 안 봤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병원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퇴원하자마자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30년을 혼자 괴로워했나 싶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물론 쉽게 놓을 수 없는 상처도 있습니다. 깊은 배신, 큰 상실, 치유되지 않는 아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놓아볼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붙잡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지는가? 10년 후에도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습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또 이 생각이네. 이제 내려놓자 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창밖의 하늘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나가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어느 선생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속 쥐고 있으면 손이 타버립니다. 놓으면 됩니다. 단지 손을 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냥 손을 펴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단지 선택입니다. 결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붙잡지 않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물론 놓았다가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놓으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살자. 과거에 묶이지 말자.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잘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하고 토닥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나를 살려야 해. 내가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오래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자유로워도 됩니다.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놓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손을 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자유로워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아닌 평화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 삶. 그 삶은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삶은 찰나다. 좋으면 즐기고 나쁘면 흘려보내라. 부처님은 삶을 찰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일이 있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만이고 나쁜 일이 찾아왔다 해도 그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라. 삶의 폭풍은 내가 원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면 폭풍을 헤쳐나갈 힘은 생깁니다. 기쁜 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날은 지나갈 것을 알며 그저 묵묵히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영원히 머무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말 행복했죠.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업이 기울었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좋았던 날도 나빴던 날도 다 꿈 같아요. 그저 흘러가는 강물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거칠 때도 있지만 결국 흘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순간은 영원히 머물게 하려 하고 나쁜 순간은 빨리 지나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붙잡으려 애쓰고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붙잡으려 할수록 행복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덧없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저 감사하며 즐기면 됩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좋구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언제 끝날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손주가 자주 놀러 와요. 그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예전 같았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자주 올까 하고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오늘 이 순간이 감사해요. 내일은 내일의 일이니까요. 이렇게 지금에 집중할 때 행복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패닉에 빠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빨리 없애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라. 폭풍은 우리가 원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질병이 왔으면 그것은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이 풀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왔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을 울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어서 병이 낫나? 걱정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나?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치료를 잘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병은 여전히 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되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견디자. 오늘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셋째,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아직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어느 선생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왜 하필 오늘 폭풍이 왔을까라며 분노했고, 다른 사람은 폭풍이 와도 나는 안전한 집이 있구나라며 감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분노하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사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오늘은 운이 좋네 하고 즐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좋아서 날뛸 일도 없고, 나빠서 무너질 일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삶입니다. 너무 기뻐서 흥분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서 절망하지도 않는 것. 담담하게, 평온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삶은 정말 찰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은 순간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나쁜 순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는 온전히 즐기고, 나쁠 때는 담담히 흘려보내면 됩니다.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면 감사하며 즐기세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받아들이세요.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폭풍을 견뎌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당신은 잘 해낼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찰나지만 그 찰나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찰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세상 모든 존재는 태어난 것만으로 이미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가치 있으며 지금의 당신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게 됐을까요?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얼마나 쓸모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갓난아기를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도 혼자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기를 사랑하지 않나요? 쓸모없다고 버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기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혹할까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내조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춰 생각했나 싶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으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됩니다. 어느 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는 제가 뭘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부모님은 항상 공부하라,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냥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세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가진 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수용, 그 따뜻한 존재감. 이것은 아무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이야기도 하죠. 어느 날 한 젊은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덕분에 매일 아침이 즐거워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허전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되는구나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우리는 쓰임새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것을 거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건은 사랑받고 사람은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최신 핸드폰을 사랑하고 좋은 차를 사랑하고 명품 가방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쓸모 있으면 가까이 하고 쓸모 없으면 멀리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물건처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당신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도 잘할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합니다. 칭찬도 격려도 사랑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해도 됩니다.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여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 나이의 특권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바빴어요.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느리게 산책하고 꽃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것들이 제일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느리게 살 수 있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존재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한다. 가끔은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위로가, 어떤 기적이 나를 이 어려운 자리에서 꺼내주길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너희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등불을 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삶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죠. 그때 정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길 바랬어요.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 손을 벌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구해야겠다. 그때부터 다시 일어섰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하나씩 빚을 갚아나갔어요.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섰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소중합니다. 가족의 위로, 친구의 격려, 이웃의 손길. 이런 것들은 분명 힘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응원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했죠. 이렇게 건너라, 저렇게 건너라.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결국 강에 발을 담그고 건너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건너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듣고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아도 결국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 상실, 외로움, 절망.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의 등불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냥 슬픔 속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남편도 슬퍼할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산책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운 거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선택. 그 선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내 안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0이 넘으니까 자식들이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제가 할게요. 그거는 힘드시니까 하지 마세요. 고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도움은 고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랬더니 자식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지혜롭지만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선생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란 나무는 자기 뿌리가 약해집니다. 기대던 나무가 쓰러지면 함께 쓰러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혼자서도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기, 스스로 식사 준비하기, 산책 나가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좋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 해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 나는 잘했어. 혼자서 이것을 해냈어. 이런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넷째,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 때 안 되겠어.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버텨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무겁고 무릎도 아프고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오늘만 하자, 오늘만 하면서 계속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수많은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지금 자신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는 이미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외부에서 빛을 찾지 말고 내 안의 빛을 켜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지혜, 용기.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제 그 등불을 켤 때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 마세요. 그 대신 스스로 일어서세요.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비록 느리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길.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디드세요. 당신의 등불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라, 그뿐이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살아가라, 그냥 살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고통을 오래 붙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시험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남의 답안지를 따라 쓸 필요도, 남과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시험지는 오직 나만의 길, 나만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릴 때도, 지칠 때도, 두려울 때도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내고, 버텨내고, 걸어내면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삶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하고,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이제 보니 완벽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과 밥을 먹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많은 규칙과 기대를 스스로에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온갖 생각을 하고 잠잘 때도 온갖 걱정을 한다.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걷고, 쉴 때는 쉬는 것.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에는 걸으면서도 온갖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일, 내일 일, 걱정거리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걷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참 평화로워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이것이 바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두 다른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로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시험 받습니다. 모두가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시험지를 보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쉬운 문제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시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 사람만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집을 보면 정말 부러워 보여요. 자식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외롭고 건강도 안 좋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모두가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요. 남의 삶이 쉬워 보이는 건 그저 내가 그 사람의 시험지를 모르기 때문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설령 완벽하게 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노력했다면, 버텨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나아감을 추구하라.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화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선생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진흙 없이는 연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진흙이 더러워 보여도 그 속에서 연꽃은 피어납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세요. 그냥 살아가세요.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답게,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세요.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체념이 아니라 수용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이것도 내 삶의 일부구나 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수용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이에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맛있다 하고 즐기면 됩니다. 햇살이 따뜻하면 그 온기를 느끼면 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한 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생일, 기념일, 명절.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날들이 더 소중해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큰 탈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는 알아요. 맞습니다.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프지 않고 크게 걱정할 일 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가세요. 흔들리더라도, 지치더라도, 두렵더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살아가라. 그냥 살아가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 살아가세요. 그냥 살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디드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당신은 정말 이 세상 어떤 별보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세월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당신의 마음속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살아가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가만히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저 살아가세요. 부족해도 더딘 것 같아도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햇살이 당신의 창가에 살며시 내려앉을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이어서 부디 그 햇살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 한 줄기라도 되어드렸다면 저에게도 큰 보람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응원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마음의 등불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싶다면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간 불교용품 쇼핑몰에도 들러보세요. 향 하나, 염주 하나, 단단한 경전 한 권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의 공기를 새롭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 당신의 수행과 평온한 하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심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앞으로도 고요한 등불처럼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그리고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아래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세요. 그뿐입니다.